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 중 어느 한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의 구속력이 말소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더 이상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남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은혜 안에 있지 못하였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욕심대로 살아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짓고 싶은 충동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는 못된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문자에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친히 주셨는데 왜 율법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거울을 보듯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 수 있었고 율법 때문에 마음속 탐심과 죄성도 환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죄는 살아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정죄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곤고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 미워하는 것, 곧 죄는 언제 지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죄로 가려는 성질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어느새 악을 계속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죄는 단수로 죄성,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있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아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즉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닌 죄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한다는 뜻은 성취한다는 의미인데 즉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자기가 아니요 자신 속에 거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가 원하지 않는 일을 사도가 주체적으로 행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여전히 바울 속에 있는 죄라는 말입니다.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악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그의 내면에서 발견했던 막강한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도 내적 갈등이 있어 곤고한 사람임을 느낍니다. 구원은 안전하지만 아직도 생활에서는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